새가족에서 두 말씀을 줬는데 안 되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또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새가족에서 줬어. 저도 얼른 이제 말씀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계속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다른 것을 뭘 이제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싶어도 결국은 그게 아니고 오늘도 이제 2부에 복음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 복음이 안 돼서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복음 누리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하고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어쨌든지 복음 누리는 것을 함께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평안한 것이고 그게 여러분이 응답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고 있으면 돼요. 너무 힘들으니까 전체 쫓아왔어요. 너무 힘들다고. 가정생활 힘들고 얼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정말 네가 복음 아니야. 할 말이 없잖아요. 복음 아니냐면 어쩌면 알긴 알 수도 있죠. 들은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의 길을 주어줬어요. 줘주면서 그림 그리고 읽고 줄치고 세상에서 험한 때만 일이 다 벌어져도 붙들고 늘어져라. 일할 때 일하지만은 계속 해라. 제가요 이 복음을 잘 몰랐거든요. 몰랐을 때 제가요 얼만큼 일거리가 많고 복잡했냐면은 제 인생이 아닌 말로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었다고요.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이 육신적으로 어려운 것들, 빚진 것들 이런 거 얽힌 문제들 때문에요. 그리고 자기 상한 감정, 상처 이런 거 가지고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데요. 이렇게 돕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쩌면 가정에서 어떻게 원수 비슷하게 사는 그런 정도가 될 정도까지 갔었다고요.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볼 때 그렇게 봐줬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 빠르니까 그런 거 알잖아요. 근데 제가요 우리 집 사람의 그 눈치를 한 번도 제가 알면서도 그걸 제가 의식하거나 그것 때문에 제가 머무르질 않았어요. 그냥 아무리 제게 눈총을 주든 신경질을 부리든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갔어요. 아마 제가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오늘 이 자리가 제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 제가 타협하고 그래 종교니까 일해보자 돈 벌어보자 그리고선 해보자 그랬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제가 절대 성취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여러분 환경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 그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집 환경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은 인생에 지금 가난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난해도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겠어요? 비닐하우스에 베니다판 2개 쳐놓고서 제가 거기서 아이들하고 밥 먹고 살고 그리고 살았는데 제가 여러분 가정에 지금은 가난하다는 말이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규모가 안 돼서 그렇지. 나가면 그래도 여러분 여자들 나가면 120만 원 다 어디 가서 벌잖아요. 그래도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자기만 들어가면 일할 때는 얼마든지 있어요. 이상하게 돼가지고 세상에 말이야 세상적으로 쉽게 일하려고 하고 이래서 일할 자리가 없지 일할 자리는 천지백갈이에요. 제가 어제 어느 사람과 앉아서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즘 얼마나 이 인건비가 비싼지
어떤 것들은 보통 하루에 30만 원, 40만 원 줘도 인건비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미장하는 거 있잖아요. 미장하고 타일 붙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특수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꾼들은 하루에 30만 원 줘도 일꾼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가면 어때요? 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딱 이것저것 안 되면 딱 그거 해서 팀 묶어놔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일할 장소 있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하루에 30만 원 벌으면 여름이면 3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노무자들 일하면 25일 일하거든요. 25일 일하면 5, 600만 원 그냥 벌 수 있는 게 그게 노동 현장이 그래요. 안 해서 그래. 앉아가지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뭐하고. 그런데요, 그런 일 하면은 우리가 힘드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해보면 힘도 들지만 건강도 있고 자기만 몸 조절 잘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 어렵다, 힘들다, 뭐 안 된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얘기하려고 쓴 건 아닌데 잔소리 같아서. 그래서 서론적으로 90% 사람이 이제 안 되는, 90% 안 된다는. 그래서 사실 제가 늘 얘기하면 세상은 10%의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든 뭐든지 다서 딱 들어가 보면 10%만 일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나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중요한 분들이고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 때문에 부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런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일하게 하신 것을 믿고, 여기 이제 40% 사람들은 아예 절망하고 있다는, 50%는 잘 써줄까? 글씨 쓴다고. 40%는 아예 학교도 보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40% 사람들 이러고 학교 그렇지, 그렇지? 학교 가면 그래. 그 이제 50%는 이제 뭐 엄마가 야단치고 그러니까 막 바둥바둥거리고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자,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거 뭐 다 알죠? 왜 안 되냐? 이제 우리는 지금 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 뭐 이런 게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베린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안 돼도 복음만 제대로 붙들고 누리고 응답 받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죠? 어부인데 바닷가에 어부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전도자가 됐잖아요. 저는 뭐 바울 같은 엘리트는 아닌데 저는 베드로 같은 전도자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것저것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바울 같은 엘리트 전도자 만들어내줘야 하고 또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해야 하고. 제가 산업선교 이번에 전체를 보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년에 우리 전사님들 다 같이 가도록 하고 기도해요. 이 현장을 안 보고는 올바른 목회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목사가 이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만약에 목사를 한다면 또 다른 편협한 길을 가겠구나. 얼마나 그 현장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저는 일부러 다 봤어요. 저는 이번에 산업선교를 놓고 제가 사실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산업인대를 통해서 정말 제게 은혜 주십시오. 준비하고 제가 하면 저는요,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봐요. 목사님들은 웬만한 분들은 전부 밖에 나와서 뭐 좌담하고 또 시간 나니까 어디 자기 볼 일도 보고 그러는데요. 뭐 그분도 훌륭하니까 뭐 그렇게도 되지만 저는 하나하나 다 앉아서 시간 다 맞춰서, 그리고 나야 산업선교에 뭘 했는지 내가 얻어내는 답을 찾지. 그렇지 못하면 늘 이게 우리는 딱딱 보고서는 감 잡아요.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렘넌트를 축복받네, 그러네, 뭐 렘넌트 괜찮네, 전부 감 잡아버리고 와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목회 모든 것을 내가 감 잡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사실적으로 하나씩 보고 실질적인 응답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받았는데 정말 큰 은혜 받았죠.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한 주간에 뭐 한라산도 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제 나이에 뭐 앞에 제가 앞서 가니까 우리 목사님들 전부 다가 뭐 회장님 앞에서 가는데 자기들 막 쫓아오고, 그리고 이제 갔다 왔더니 용기 있게 갔다 왔는데 장단지가 단단해진 거예요. 얼마나 말이 뱉는지. 걷질 않았으니까. 제가 다행히 아침에 이제 요가하면서 늘 했던 기본기가 있어서, 옛날 또 기본기가 있어 갔다 왔는데, 이제 그거 단단한 다리를 풀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몸도 좋아졌고, 비교적 제가 오늘 딱 서보니까 한 주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건강하고 힘이 생겨요. 이거 어디서 솟아났을까? 난 잘 모르겠어요. 자주간 이게 창조적인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복음이라는 게. 늘 피곤하고 힘들고 말이야. 야, 내가 산에 갔더니 힘들다. 누워서 뭐 또 어디 가서 마사지하고 뭐 두들기고 뭐 이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누리는 거는요 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뭐라 하냐면 전부 다 좋다는 거예요. 만나서 말하니까 이번에 뭐 일본 선교회 너무너무 좋았다고 말해요. 서로 알게 됐고 하나 되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너무나도 엄청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생각을 치유하고, 기도로 영적인 것을 치유하고, 그리고 집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집중을 할 때, 이제 집중은 저도 이제 이렇게 집중해서 제가 사실은 뭐 다른 건 잘 몰라요. 근데 유 목사님 집중 얘기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집중을 그냥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뭐가 뭔지를 알겠어요. 집중이다.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단기간에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 20년 가까이 20가지 전도 훈련을 해오다가 요걸 지금 해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제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진이 권사 지난주에 와서 목사님 나 이거 기도하는 거 부담돼가지고 기도 안 할래. 나 빼달라 그랬어요. 그랬냐고 그래. 알았다. 제가 알잖아요. 수진이 권사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기도 빼주잖아? 그럼 기도 빠진 대로 또 잘 살아요. 여러분, 이 기도 하나 여러분 주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도 여러분 기도 때문에 이거 붙들고 앉아있는 시간이 또 생겨요. 저 같은 인간이 요나마 서는 것은 목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자꾸 제가 늘어져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서지는 거지. 여러분,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나 신앙생활 할래요. 뭐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를 우리가 다른 생각하니까 뭘 잘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런 것 하고 있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게 개인화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봤기 때문에 뭘 대단하게 할 일이 없어요. 이거 복음 누리는 것만 제대로 해놔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시대에 주시는 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 치유하는, 이거 뿌리 내리고 각인된 것, 이 체질된 것, 이게 단데 안 되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이제 이 말을 유 목사님이 초창기 훈련할 때부터 이 말을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아, 그런 거지, 그럴 거야 라고 들었는데 지금 20년을 와서 보니까는 정말 안 되는 건 이거더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메시지를 뭐 자꾸 여러분, 저는 지금 와서 이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각일의 그 상태를 이거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년 살아보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됐냐,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안 되는데 보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발견되냐? 집중해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발견되냐? 다 알아요. 20년 전에 우리가 다 들은 얘기인데, 뭐 다락방 예수는 그래도 다 들은 얘기인데 뭐 때문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찾아내는 길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나를 발견하자면 내가 가진 이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견하고 꺾은 사람이라야만이 그 다음부터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암만 여러분이 남편 자녀 놓고 잔소리 해보세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더 시달리지, 더 어렵지. 하면 할수록 왜 안 될까 말이야. 나도 안 되면서 자꾸 상대만 놓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결국 안 되는 상대를 놓고, 안 되는 남편을 놓고, 안 되는 자식을 놓은 것은 내가 응답받으라고 내가 준 것인데, 남은 남편이니까 당신 뭐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먼저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으로서 제가 뭐 이렇게 남자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가장은, 한 집의 가장은 이거 안 누리면 뭐 가정을 차라리 짊어질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은 주셨어요. 내가 그래도 가정인데, 처자식이 있는데,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짊어지지 못하면은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겠니? 그런 기본적인 양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된 거죠. 꼭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이게 뭐 때로는 10일도 하고 열흘도 하고 40일, 우리가 이걸 가지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붙들고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이게 말씀, 아이들 말씀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도 의미도 찾아주고 읽어도 하고 깨우쳐두기도 하고 그러면 알아들어요. 기도도 우리가 뭐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뭘 기도합니까? 렘넌트 하나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앉아있는 자체가 그걸 가지고 말을 듣고 하는 게 거의 기도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기도니까 이제 자꾸 치유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하는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이거 안 되면은 어떻게 렘넌트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저는 이번에 영산업인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몇 권 가져왔어요. 혹시 돌아서 불쌍 보시고, 거기 보면은 앞으로 30년 내에 뭐 한 80%의 현재 일들이 다 사라진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지금 예견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저는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얼마나 우리 렘넌트들 미래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방식으로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곧 도래하고요. 여러분 지금 말세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 그래요. 컴퓨터 뭐 좋고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어떤 단체에서 3단체에서 딱 정보 딱 잡아버리고 나면 요한계시록 상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상태가 딱 들어가 버리면요,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 일 한 가지 때문에도 우리는 허덕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그때 예수를 부인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들어가는 사람이 허다하게 일어날 그런 상태가 오는 것을 말세의 요한계시록 상태예요. 말세에 지금이야 서서히 지금 인터넷과 모든 이걸로 이미 다 장악이 돼가고 있는 상태예요. 다 우리 아이들은 모르게 다 거기 스며들었고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지금 사라지니까.
이런 험한 세대에 우리 렘넌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3단체를 살려야 하고 3단체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산기업에 이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한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정말 숨겨놓은 비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막 합니까? 해도 뭐 한 번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막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면서 하는 것은 그게 왜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뭐 미쳤다고 합니까? 실제로 일어날 미래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전혀 듣지 않고 준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히 교회에 와서 지금 내 문제 가지고 허덕거릴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한마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게 12가지 문제, 모든 문제는 그리도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뿌리 각인 체제를 바꾸고 우리 후대를 지금 세워가야 한다. 간단한 답이거든요. 이거로 우리가 하나 되는데 이거 모르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인데 기도가 복음 누리는 기도다. 복음 누리는 기도로 각인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제가 그 힘들다는 친구에게도 이걸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났더니 우리 박영기 형제가 목사님 복음 누리는 게 뭐예요? 그리고 허덕거리고 제때 왔어요. 그냥 매일 해주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빨리 얼른 와라.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와서 내가 이걸 또 빼서 주면서 가서 읽어라. 계속 읽어라. 줄도 쳐서 읽고 그림 그리고 요게 누리는 거다. 그렇죠. 그 형제가 지금 뭐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나와 함께 같이 이거를 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본 거예요. 아, 정말 아는데 안 되는 게 이거구나. 꼭 붙들고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로 각인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삼단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많은 문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다 빠져가는 거죠. 뭐 서울시 앞에서 뭐 그 동성연애들 뭐 벌거벗고 나가는 행사를 왜 막느냐 안 막느냐 그래가지고 또 시비 가는데 박원순 시장 그거 지금 여러분 앞으로 솔직히 정치, 경제 이런 모든 분야에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얼만큼 틀어잡을지 여러분 몰라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에게 종교 강요 못하게 한다니까. 내 자식에게 강요하면 법에 걸리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이비 이단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교회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식한테 복음을 강요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미 모든 사단이 전략적으로 해나가는데 우리는 그냥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말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곳에 살아남는 사람은 어떻게 재앙 속에 살아남는 복음 가진 자밖에 없어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사는 거니까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내가 안에 들어갔으니까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불교 이런 것들로 우리는 다 각인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교회도 종교로 각인을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된 것으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바꿔가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계속 말씀하는 이게 창세기 3장 모두가 나 중심으로 성공으로 6장 11장으로 이렇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밝혀져서 우리가 그거를 마음에 담고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복음을 누리면서 나의 각인을 바꾸는, 그러면 사실 나도 모르게 이제 변화가 오잖아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복음 누리는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자 이제 기도 응답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뿌리를 내린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각종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응답인데, 이때 이제 뿌리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출애굽에 10가지 기적이 나요. 뿌리가 확 내려지죠. 저는 이거 모세가 그 마지막 바로 앞에 서거든요. 이 기적을 보고 처음에는 내가 바로 앞에 어떻게 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갔더니 모세가 10번의 이 기적을 보고 마지막에 하는 걸 보고 이게 복음이구나. 여러분 바로가 너 내가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뭐니까 오지 말라니까 내가 안 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소리겠잖아요. 당신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거든요. 그 겨우 말만 했던 이 모세가 완전히 이제 응답을 계속 누리고 뿌리 내리니까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왜 전도자의 삶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면, 이게 뿌리 내리고 그러면요, 우리가 용감하고 막 그냥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니고 너무 확실하고 담대해지잖아요. 그래 우리가 뭐 렘넌트 이 생활하면서 살면서 이 3단체 살릴 거지, 뭐 맨날 돈 나르고 월급쟁이 가서 말이야 쭈그리고 앉아가 일하고 그 컴퓨터 지가보고 또 와서는 뭐 아이고 죽겠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 하겠어요? 그래서 30전에 40전에는 완전히 세상 성공해서 자기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매일 평생 돈 번다고 우리 뭐냐 꼭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요단이 이런 걸 보면서 뿌리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으면 왜 자꾸 현장 보면서 우리가 자꾸 이러면 응답을 받아야 뿌리가 내려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미스바 운동이나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런 것들이 모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축복들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네가 이 말씀을 각인하라, 정말 뿌리를 내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마지막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 일을 한 것도 정말 뿌리를 내리기 위한 모든 것들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 14절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는데 하나님께서 2장 1절에서 47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실질적인 증거를 준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 뿌리 내리면서 한 시대
안 되는 사람이 보면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정말 힘들고 안 되는 사람일수록 요거 우리가 지혜롭게 요것만 하면 되거든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지금 뭐 한계가 있는 사람일수록 요거 누리면 돼. 옛날엔 모르니까 막 갖다 막 감정적으로 막 사람 흔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돼요. 그런 거에 감정이 없대요. 그런데 안 되면 그냥 나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계속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이 복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보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전도자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완전히 자기가 전도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준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24시가 되는데, 24시는 것은 이제 정말 우리가 체질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이거 뭐 전부 다 이게 나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가지고 있는 한은 무조건 안 되거든요. 오늘도 본문을 보면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지, 자기 뭐 생명, 지 생명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뭔 언제 되냐? 이거 복음을 봐야 되거든요. 아, 이거 정말 깨달아야 이건 나는 안 되는 거다,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24시간 나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만 바꿔놓으면 그리스도로 정말 우리가 충만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그럼 교회 사람이 바뀌고 세상도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고민해요. 무슨 고민하면은 이 복음으로 어떻게 세상에 이걸 다 말할 것인가. 그건 또 할 일은 많잖아요. 보이는 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뭐 한꺼번에 막 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놓고 지금 이 집중하면서 철저하게 지금 제자를 세워가면서 제자들을 세워가면서 이 일을 인도받으려고 하는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우리 수진이 권사님 내 말 잘 들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뭐 나 시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난 하나 복음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 내가 볼 때는 뭐 지도 뭐 이렇게 사회성으로 대단한 것도 그래가지고 복음이 있어야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딱 복음 붙어가지고, 물론 뭐 아이들 먹여 살리랴 직장 다니랴 바쁘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러나 할 수 있어. 정말 이것이 맞다면 내 후대를 놓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러분 격대교육 알잖아요. 손주들을 할머니들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 격대교육인데, 제 그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아이를 보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제 부모들이 잘 기르면 다행인데 부모들이 안 돼요. 왜냐면 뭐 직장 생활에 사회 세상 나가서 뭐 하리 하니까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들 잘 사는 사람들 부모 자녀들이 잠시 삐까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내가 어제 청년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청년 사역을 하더라고, 대학 사역을 하길래 내가 물어서 임마누엘 교회도 중직자 자녀들 교회 안 나는 애들 많지? 내가 그랬더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복음 들었는데 지금 대학교 가서 복음 속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려서부터 뭘 못 해준 게요. 지금 우리가 철천지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를 놓고 한 생에 정말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누려서 뿌리 내리고 가긴 체질이 돼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소통인데, 다시 말해서 이제 깊은 기도가 되면은 이걸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된 사람은, 이 부분이 되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도 그렇더라고요. 만나도 이 부분 되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행복하고 그냥 평안하지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 안 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럼 또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러는데, 요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 누리고 응답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한 시대에 정말 나를 바꾸는 이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엘리트 얼른 전하고 정리만 해서 보낼게요. 엘리트들은 보통 알잖아요. 우리가 이게 나 중심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나도도 성실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이제 노력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지 말래도 공부를 하잖아요. 10% 애들. 이런 데서 있는데, 결국 이제 지금 못 살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 있으면 문제가 터져버리면 이 사람이 영적 문제 오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본론적으로 볼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세계에 완전히 각인된 겁니다. 이제 전혀 못 보는 거죠. 영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 어떤 이론적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제 이 3단체 스티브 잡스 같은 것들은 책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매일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아니니까 결국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뭐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는데,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게 광명한 천사, 이 다른 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금 좋은 얘기, 광명이라는 말 알잖아요. 자꾸 좋은 얘기들, 이거 뭐 세상에 그럴듯한 것들 막 그냥 이런 것들 내놓으면 사람들이 막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속에서 얼마나 잘 오늘을 최선을 다하잖아요. 성실하고요. 이게 사실은 창세기 3장, 11장, 6장, 11장 이거 완성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이어령 씨 같은 사람은 지성의 대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 딸이 이제 먼저 복음을 받는 바람에 자기 딸 목사들이 또 죽었어요. 영적으로 뭐 그 가문이 괜찮은 가문인데 이제 영적 문제 자꾸 오는 거죠. 그 자기 딸도 또 아들 낳아서 죽고. 근데 뭐 제가 책을 보니까는 이어령 교수가 이제 자기 딸이 또 눈 시력까지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성령 역사는 아주 순간에 오는 거거든요. 보니까 컴퓨터가 너무 이게 글씨가 이게 크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조절해 준 거예요. 조절해 주고 나서 앉는데 자기 딸이 그걸 딱 보더니만 이제 가서 컴퓨터니까 글씨가 줄은 거예요. 왜 줄였냐니까 이제 너무 커서 줄였다. 딸이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크게 해놨는데 자기 시력이 나쁜 딸을 보러 온 애비가 그 생각은 못하고 자기 기준에서 컴퓨터를 줄이면서 그때 성령의 역사를 한 거예요. 애비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구나.
내가 이 딸이 눈이 나쁘다는 것을 보고 wan 내가 이 컴퓨터에 글씨를 이 딸이 그것 때문에 키우는 것도 모르는 이 인간이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뭐 다 받고 그러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아주 조그만 한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번 딱 건드려 버리면 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계속 자기 성각서에 꽉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이 다니까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 쭉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으로 보이지 못하는 증거인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장을 읽으면서 이와 같이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은 뭐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말씀하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로마서에도 여러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썼던 말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도구로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엘리트들은 학문이나 성공이나 이게 배경, 왜 우리가 공부하려면 학문, 배경, 이 성공한 것은 복음 전하는데 너무 귀한 도구가 되잖아요. 뭐 제가 뭐 글 하나 딱 써가지고 내 말을 들으라 읽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책 내보세요. 사람들 웃지. 근데 뭐 책 쓸만한 사람이 하면 뭐 그냥 다 팔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엘리트 사역 이렇게 좀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순서가 틀렸는데 그대로 받으세요. 두 번째 이렇게 주었더니 이제 재창조된다. 알잖아요. 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공자들에게 이런 것을 이렇게 도구로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금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되는 사람들은 뭐 안 되는 사람은 또 이제 이런 문제로 이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죠. 이 되는 사람들은 이게 단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 됐는데 영적 문제에 걸려 들어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엘리트를 살리는 일에 마음껏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 우리가 이 복음운동 여기까지 오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자꾸 이렇게 복음 누리고 하시면서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함께 가시면 지금 우리 전사님이 또 이렇게 집중훈련 또 이런 거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이번엔 일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2차에 다 같이 붙어서 하나하나 너무 욕심내지 말고 또 인도를 받으셔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부분 가지고 조금만 하면은 우리에게 집중하면 응답이 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